1920년대 프랑스에서 발간되던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의 이름은 비타협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이 그 유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신문은 진지하고 또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해서 프랑스의 저명한 인사들에게 답변을 요청해서 답변을 또 싣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귀하의 딸에게 맞는 이상적인 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유명 인사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혹은 파리의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이 신문은 1992년 여름 특별히 세련된 질문 하나를 만들어서 유명 인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종말을 고하거나 적어도 이 대륙의 거대한 일부분이 파괴되며 그리하여 갑작스럽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될 운명에 처할 것이 확실하다는 예측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런 사태가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정보를 얻는 때로부터 재난이 발생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남은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보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종말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건전한 신앙의 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또 주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종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관없이 어떤 핵전쟁이든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멸망이라든지 혹은 이상한 전염병으로 지구의 인구가 사라지게 된다든지 혹은 헨리 혜성이 지구에 와서 부딪혀서 이 지구가 다 박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종말을 가져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이라도 그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고 연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고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벅좋아하지 않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론자가 들어가니까 다소 학문적인데요, 이것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에 학문에 쓰이는 LOGY를 붙여서 에스카톨로지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자주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시죠? 에스컬레이터의 어원이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순환적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직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시종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종말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두 단어를 통해서 주의 다시 오심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말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러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게 됩니까? 부활을 생각하시나요? 휴거를 생각하시나요? 영광을 생각하시나요? 예, 다 깊은 관련이 있는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이죠. 오늘 저는 두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 한 단어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호산나.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호시아는 구원을 뜻하는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호시아나에서 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이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지금 구약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호산나라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그 전후를 좀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호산나, 즉 구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죠.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들은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삶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시대였죠. 그리고 그때는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모세 때와 같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매우 다른 방법의 구원이었죠. 그리고 그 민족은 다시 한번 구원을 외치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당시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즉 초림이죠. 그들은 로마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주권과 자유를 회복하는 이런 국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열망,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21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구원을 외쳤던 것일까요? 아마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이제 자유와 주권과 권리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를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외쳤을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우리가 일제하에서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외치던 독립운동, 3.1운동에 그 외쳤던 함성, 아마 그런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그들이 요구한 구원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죠. 때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바라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들이 구한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주님은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경험들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 그것은 그들의 민족적 해방, 국가의 독립, 그 이상이었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이며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는 그런 구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구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만족스러운 그런 교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러한 구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을 누리고 또 어린 양의 신부로서 놀라운 대우를 받으며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미하는 이러한 구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얻은 구원, 그것은 놀라운 구원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 이런 구원을 주겠습니까? 영생을,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의 이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죄사함의 구원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짐받고 싶어하는 건짐의 필요가 우리들 앞에 매일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낡아져가는 이 몸, 질병, 피로, 육체의 한계, 이런 속에서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한계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해방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로부터 이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구원은 아직 우리의 미래에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역시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1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그 구원, 그러한 외침이 우리들의 앞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모든 저희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몸의 재한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시옵소서.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시므온. 그 사람이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오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므온이 그렇게 바라던 구원자가 자기에게 오셨습니다. 그 바라던 구원, 아마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시간,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단어 중 하나는 마라나타입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주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후자의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주님을 환영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께 하고 있는 간구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근데 이제 주께서 임하실 것입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죠. 이 마라나타, 이 부분을 이렇게 부연하는 문장, 성경 문장을 한글 이 번역본들은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21절과 22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개역 개정역 한글 성경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를 번역했죠. 제가 이렇게 자주 보고 있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위해서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슬픈 소식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을 때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표현한, 이야기한 곳은 신약 성경에 두 곳입니다. 한 곳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되는데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도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공로, 아들의 가치, 아들의 구속, 아들의 희생, 이것을 조금이라도 변절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사도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희생의 가치에 대한 변질,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저주가 있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또 하나 저주가 있겠다고 한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엄중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자로 발견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편지할 당시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죠. 본 사실이 없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때 대답했던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구나.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예언이었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었겠지요. 믿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성도를 사랑하거나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귀하고 참된 사랑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엉뚱한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빠져 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들의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 동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고 있나.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현대 인본주의가 달성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게 한 것입니다. 네가 최고야. 그래, 네가 최고야.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 권리가 너에게 있어.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현대 자본주의가 달성한 위대한 공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체제 안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정신은 모든 사람들을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다 되지. 못할 게 뭐야. 이런 사고를 갖고 살게 만들죠. 첨단 문명, 이것이 달성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쾌락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첨단 사상과 첨단 기술이 융합해서 이제 쾌락의 추구를 합리화시켜줍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 그건 네 자유야. 네 권리야. 최근에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 이슈화 문제가 뜨겁습니다. 첨단 사상은 말하고 있죠. 성적 선택권, 성적 자기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위태로운 시대에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등을 돌리게 하는 이런 교묘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발견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7개에 주신 서신 가운데 마지막 교회로 주신 서신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편지 내용을 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너에게 와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 나를 맞아다. 문을 열어다. 네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회복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라오디게아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밀쳐내고 문을 닫아놓고 그러고 있지만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주님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겠느냐고. 제가 오늘 나눈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단번에 얻은 구원, 영생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까? 이렇게 받으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두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산나, 하나는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시는지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을 모르던 저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참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참 저희들을 불러서 참 놀라운 참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가운데 사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찬미와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속히 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날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